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94년도쯤에 영국 유학을 2년 딱 하고 한국을 잠깐 왔을 때 2년을 영국에서 유학하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머리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뭔가 이거 좀 뒤집어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을 바꿀 듯이 한국에 잠깐 와서 교회를 이렇게 탐방했는데 미국, 사우스 아프리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온 목사님들의 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어느 교회 한 곳을 갔더니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의 교회인데 여전도의 헌신예배였어요. 제가 일찍 가서 앉았는데 여성들이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지, 왜 그렇게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언짢은지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예배 드리고 설교 다 듣고 그 설교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 짜증이 얼마나 나든지 박사학위 공부까지 하고 온 사람이 설교가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비판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축도하기 전에 도망치듯이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왜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왜 이럴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김종한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김종한 목사님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은 거제교회 목회하고 은퇴하신 후에 은퇴하시고 잠깐 개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제가 평소에 목회자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김종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갔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요 구절로 설교하시는데 팍 오더라고요. 교회는 말이 아니면 능력이고 능력이 아니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면 은혜가 안 돼요. 재미없고요. 짜증나고요. 뒤집어버리고 싶고요. 그러나 능력이면요. 은혜가 되고 돌같이 굳은 남자들도 갱상도 남자들 거친 마음도 녹아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설교 준비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찬양을 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날이 생각이 나서 문득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다. 은혜롭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거예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또 바라는 게 있으세요? 땅이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화이팅 합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아주 확실하게 모세를 세워서 내가 강한 손으로 편팔로 모든 억압과 압제에서 너희를 이제 건져내겠다. 너희가 볼 것이다. 자손 대대로 했던 언약, 아브라함 이후에 했던 모든 언약을 이제 너희들에게 이루고 그들에게 했던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기업을 땅으로 다 주겠다. 도장을 찍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주옥 같은 구원의 말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듣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참
좋은 말씀이어서 은혜가 되고 저도 아멘 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 이러니까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목사도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데 이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9절 아주 감사하게도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는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뭐 히브리 원어로 분석하고 뭐 히브리로 제가 발음하고 이것보다는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 바위돌이 있어요. 그 개구리가 막 뛰어놀다가 그 밑에 들어갔는데 바위가 굴러서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개구리포가 되죠. 쥐포는 쥐고기를 누르면 쥐포가 되고 개구리는 눌러지면 개구리포가 되는데 개구리포가 되긴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디 뭐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꽉 물려져 있는 거예요. 뺄 수 있어요? 혼자 못 빼죠? 혼 속의 창자가 다 터질 정도예요. 그것을 마음이 상했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짓눌렸다 하는 겁니다. 영혼이 짓눌린 영혼, 마음이죠. 그래요. 한복을 입든 양복을 입든 우리 여성들이 양장을 입으시든 멀쩡하시잖아요. 마음이 상한 건 뭐 보이나요? 속이 확 상했다. 우리 한글에 쉬운 성경 보면 크게 낙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처지가 그래요. 처지가.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대대로 종살이. 할아버지 종, 아버지 종, 나도 종, 내 아들도 종, 딸도 종. 전부 종살이에요. 새빵살이 전전하며 3대 걸쳐 하는데 누가 와서 3대 가난 없다 이러는데요. 우리 지금 4대째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처지가 중요해요.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 뭐예요? 종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처지가 난감한 처지. 두 번째는 시간이 거기에 결부가 돼요. 한 달 체험이면 괜찮아요. 어려운 훈련 혹은 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1, 2개월 정도는 버틸만 하죠. 내 나가거든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자. 10년이면 어떨까요? 100년이면 어떨까요? 36년이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길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보다 어렵다고 해도 내 겪는 어려움이 길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한두 달하고 끝낼 그런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끝나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고 오랜 세월을 시간을 걸리는 일이면 참 힘이 들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고통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생활이 결부가 됐어요. 노역을 하고 있어요. 생활은 실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실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활에 쪼들린다. 사는 게 힘이 들다. 생활에 쪼들린다. 노역인데 가혹한 노역이라고 했어요. 혹독한 종살이에요. 그냥 종도 대접 잘 받으면 아들처럼 대접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문이 나오잖아요. 종을 잘 이렇게 대해주면 아들인 채 한다. 아들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혹독한 종살이, 맨날 얻어맞고, 맨날 처우가 불안정하고, 그 신분과 그 강제성 이런 것들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비관이 나오는 거예요. 비관. 비관. 한숨. 그리고 분노가 나와요. 이게 뭐야? 갈수록 더 안 해.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폭.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굳세지면 밑바닥이 좀 든든해지고 주변도 좀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안으로 무너져 내려서 안에서 그냥 가루가 되든지 문 밑장이 착 채워지든지 그래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같이 들려오는데 안 들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성경에는 많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많아요. 오전에 제가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 이렇게 탁 넘어가야 되는데 후렴은 안 넘어가고 이걸 3번씩 막 계속 앞에만 부르는 거예요. 넘어가려면 부르고 넘어가려면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너무나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에서 장애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바람이 빠져버리는 풍선처럼 쭈그러졌어. 땅에 떨어지는 걸 경험해요. 오늘 철장 속에 갇혀 있는데 내일 너는 자유롭게 창공을 날 거야. 누가 와서 막 말해봤자 전혀 그 세계 희망이 되지 않죠. 오랜 기간 상한 마음, 무너진 영혼이라면은 이건 오늘도 저녁에 잠자리는 없는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이 다 부셔질 정도로 고통받는 육체까지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화려한 약속이 강력한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이러고 사는 건가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첫째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뭐 같이 일어나시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범죄자가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깎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시는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제죠. 성경의 약속이 뭐 신화로 보이고 하나님은 잔인하다 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듣기지가 않는 순간에 온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을 하고 이럴 때 은혜를 받고 제가 감사하고 하는 것 보면 영으로서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잘 세우고 또 옆으로도 또 아래로도 든든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목사님도 참 은혜롭게 참 아름답게 공감이 되게 찬양도 인도하시고 하는 것 보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안 들릴 때가 있더라 말이죠. 안 들릴 때가 있더라. 보기 싫을 때도 있더라. 여러분들도 혹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온다. 혹은 있었다.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도 괜찮다 그랬죠?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괜찮으시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이대로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재하니 괜찮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자빠지고 망해도 하나님은 괜찮으시니까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데 두 번째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 보따리와 같은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지금은 안 듣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거 봐야 하고 이 이상 열어볼 곳이 없는 아름다운 이 선물 그 앞에까지 기록된 거 뭐냐? 저는 6, 7, 8절만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6에서 8절 사이에 있는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 빼낸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새 땅을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기처럼 보여요. 치즈처럼 보여요. 맛있고 신선한 채소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소스가 막 곁들여진 것 같아요. 이거 다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배부를까? 그런데요, 이것을 딱 싸고 있는 두 쪽의 빵이 뭘까요? 이걸 탁 싸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쪽은 나는 야훼다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두 번째는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 같아요. 그죠? 너희가 앞으로 알게 될 거야. 두고 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알지라는 것은 희한한 이 단어예요. 미래의 사건인데 미래적 완료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해보세요. 낳고 누가 그랬어요? 역시 존경합니다. 낳고는 뭐예요? 낳잖아요. 완료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할 때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낳나요? 이때. 낳나요? 안 낳나요? 안 낳죠. 미래인데 뭐예요? 낳고 완료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인데 미래일인데 이미 태어난 것처럼 사용하여 예언적 완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지금 너희는 안 듣지. 지금 등을 돌리고 있지. 빗장을 잠그고 있지. 믿는 것처럼 말하지. 안 되지. 돌아서서는 잊어버리지.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에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될 건데 다 알게 된 것처럼 미래의 완료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풀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100을 다 알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건한 사람도 어떤 탁월한 성경 신학자, 해석자도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 사람이 없어요. 100을. 어떤 사람은 다 알아봤자 아마 한 50을 알았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죠.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그분이 하시는 일과 성품에 대하여, 그분은 자비롭다, 그분 독특한 하나님의 신성인 성품이 있다, 그분 인간과 공유하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있는 지식의 그릇으로 담아놓은 것 다 풀어봐야 한 대박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한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다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또 주시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그릇들을 또 예배해 주셔서 알도록 해 주시고, 하지만 또 우리는 결핍된 게 있겠죠. 백에서 결핍된 것이 많을 거예요.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지식은 다 주셨지만, 그러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는 여호와인데, 딱 방울을 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다 안다. 나중에 얼마 지나서 우리가 모두가 백을 다 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아도 기쁜데, 이걸 다 알면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거예요. 어떤 미래에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지식은 완전해질 거예요. 그럴 때 그 지식이 압도해서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이지리 하는데, 그 어떻게 다 생각나도요, 그 지식이 압도하지 않겠어요? 아주 그 범람하는 바다와 같이 그 은혜의 바다와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넓으신 지식이 우리 성도들을 덮어줄 때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등을 돌리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너 정말 이러기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 버리고, 우리가 다 버리고 손을 떼질지라도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다 하는 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적 완료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아는 자리로 계속 오늘도 어떻게 보면 추궁이라고 그럴까요? 계속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밀어가시고 끌어주시며 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낙심이나 혹독한 노역에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 자리 중심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그런 목표가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고 덕이 됩니다. 종에서 해방되는 이 자체, 그것은 육체적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시간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400년의 종살이가 과거가 되고 오늘부터는 완전히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실제 우리의 수확물이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열매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나열된 산재된 모든 해결 과제들이 점점 많이 해결의 빈도수가 증가한다. 이게 신앙의 성장의 바로미터가 아니고, 고난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이만큼씩 더 깊여 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있죠. 나를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다 죽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구원해 주십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걔들을 던져 넣었던 병사들이 불 옆에 갔다가 그 온도 때문에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었죠. 그럴 때 뭐라고 덧붙였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사자 입에 머리가 어스러지더라도 거기서 끝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계시고 나는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갈 것, 더 가까이 갈 것, 이것을 너무나 든든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고 처지나 환경이 나아져야만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요, 선행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희생을 100을 하면 하나님이 즉각 200을 갚아주시는 거 경험을 해요. 혹은 300, 1000.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뛰어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없었나요? 엄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해주셨어 할 때가 있어요. 참 박수치고 격려받을 일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만 안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을 이렇게 압제해 놓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놓고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완전히 그 배가 파선을 해버릴 지경까지도 가게 하시고 또 그때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절절히 알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행동을 멈추시지 않더라.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그들을 책망하라 하지 않고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좀 많이 느꼈지만 언행 불일치에 관해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어떤 자책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분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하시고 그 속을 미리 다 꿰뚫어 보시면서 괜찮아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엄마 잘못했어. 얼마 잘못했어요. 저는 엄마가 힘들겠죠.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의 의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시는 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 중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을 완료하시도록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보시며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같이 나갑시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들이 꼭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구약시대 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구원과 제자들의 시련 속의 보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비옵나니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지날 때 악에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크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크 존스라는 분이 예수님은 구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시고 내 영광을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데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1546 2월 17일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기도를 좀 읽어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대. 3번 이상 읽었겠죠? 참 읽어줘. 내가 저희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저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종교개혁자 스코틀랜드 존 낙스도 오후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처음에 닻을 내렸던 그 말씀, 어서 그 말씀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자기 와이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남편들이 세상 떠나면서 부탁하면 여러분 무슨 성경 읽어줄까요? 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7장 있다! 들어봐! 하고 들고 오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닻을 내렸던 말씀을 읽어주시오. 임종 자리에서 이 기도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바로의 쇠사슬을 끊어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 우리 산돌교회를 가로막는 쇠사슬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의 압제가 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들이 헌신하며 찬양한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여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어떤 환난과 압제와 고난 속에서도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이 복된 교회를 10년 이상 목회하셨는데 장래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다하여 함께 서로 위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말씀의 촛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상하여 골절한 우리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치료하는 광선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